안녕하세요. 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난 안식일에 박점순 집사님 못 오셨었는데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가 요즘 합심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우리가 매일 합심 기도를 통하여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는 간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또 이제 여기 예배드리러 내려오기 전에 한웅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목소리가요, 병원에 들어가실 때보다 더 아주 쌩쌩하셔요. 그래서 어찌 된 건가? 아니, 집사님 어제 수술하셨는데 어떻게 해? 그랬더니 나도 몰라요. 이 성령 충만 받는 게 이런 건가? 그러면서 아프지가 하나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밑에 내려가는 때도 그냥 휠체어 타고 가져왔는데 간호사가 나 그냥 내려가겠다고, 내가 걸어가겠다고, 그래서 걸어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안하게 합심 기도를 통하여 나를 위하여 창동교회에서 또 거기 태닝교회죠, 이렇게 합심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서 그런지 마음이 너무 평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잘 오시고 또 잠도 잘 주무시고 또 수술할 때도 그렇고 너무 평안하셔서 이 아픈 것도 금방 나실 것 같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지호 아가도 오늘 퇴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만 있는 것도 아니고 슬픈 소식들도 있습니다. 실은 이지연 집사님 그 할머니 갑자기 좋아지셔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퇴원하셔서 집으로 이제 가셨는데, 퇴원하셨는데 어제죠? 어제 돌아가셨고요. 저도 제 사촌 오빠가 한 5개월 동안 복막투석, 그러니까 신장이 안 좋아서 복막투석을 했는데 거기에 염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5개월 동안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다가 어제 주안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것은 그 뭐죠? 요즘 줌 있잖아요. 줌으로 그 중환자실에 이제 홍콩에 삼육, 여기 우리 병원 있거든요. 거기에 입원을 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오셔서 그 줌으로 다 해갖고 가족들 다 이렇게 얼굴 보여주고 서로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믿음 안에서 잠드시게 한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 찬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96편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96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 영광을 그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 많은 분들이 어떻게 서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좀 새 노래보다는 어떤 노래를 좋아해요? 흘러간 옛 노래. 그래서 옛날이요, 옛날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가 뭘까요? 새 노래는 새로운 노래겠죠. 그냥 날마다 부르는 그냥 그 옛날의 노래가 아니라 그 옛날의 노래도 참으로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새 노래는 무조건 뉴송, 새로 만들어진 노래라는 것보다 새로 내가 삶 속에서 체험한 그 은혜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뭐 그날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의 삶은 어제와 오늘이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보고 들은 것들을 통하여 내일에 내가 어떻게요?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정보들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들이 나의 삶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흘러간 옛 노래가 아니라 옛날이 좋았어.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옛날에 열심히 뭣도 하고 그런 노래가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는 감사드리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찬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찬양. 기쁨. 예, 딱 맞았어요. 기쁨. 또 우리 윤 집사님 찬양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가 즐거이 부르며 뭐 이렇게 기쁨이 있고 또 뭐예요? 시? 시적 표현. 시적 표현.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즐거움으로 얘기했어요. 그것도 시적 표현도 뭐 할 때? 사랑을 느끼고 즐거울 때. 사람이 사랑하면 뭐가 된다고요? 시인이 된다고. 시적 표현이 나왔어요. 사랑하나 봐요. 자, 그리고 찬양하면은 또 뭐가 떠오를까요? 예? 보호. 보호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한다. 예. 찬양하는 순간 주님께서 저 찬양을 들으시러 올 때 마귀가 접근을 못하죠. 아멘. 내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들으시려고 딱 오시는데 하나님 오시니까 누가 접근을 못해요? 맞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방송 이제 말씀 듣다가 딱 거기서 나온 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탄 숭배하는 자들이 서로 얘기하는 그 내용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거기 뭐라 그러냐면은 많은 이 사탄주의자들이 사람들을 많이 미혹한대요. 미혹하는데 거기 다른 사람이 저 재림교도들은 우리가 잘 시험 못하는데요. 딱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 하면 그들의 주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의 저희가 주기가 뭐라 하냐면은 그들은 누가 보호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요 라는 말이 나와요. 누가 하는 얘기예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사탄 그 숭배자들이 서로 얘기를 하는데 저 안식일 교도들은 우리가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시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요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으로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또 뭐가 있을까요? 찬양. 시편에 보면은 시편 33편 1절에 보면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 그림이 어떤 그림이에요? 온 우주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쫙 찬양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한다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꾸 찬양해야 됩니다. 노래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체로 많은 분들이 무엇을 얘기해요? 좋은 일이 있어야 기뻐하든지 찬양을 하지.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관계는 점점 깨어지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 잘 못 만나고, 그러니까 좀 기뻐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몸은 점점 아파오고, 그래서 기뻐할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노래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찬양하라고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주석책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시편 이게 96편 말씀이거든요. 시편 96편. 시편 96편에서 시인은 땅의 모든 민족을 향해서 여호와의 우주적 통치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한다. 이것은 각 시대를 위한 선교시라고 일컬어져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선교시랍니다. 시편 96편은 선교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편 96편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여호와를 찬양,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쫙 이유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오늘날의 형편을 보면 어때요? 로마서 1장 23절로 25절에 오늘날의 형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썩어질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무엇보다?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성경 말씀보다 어떤 신적인 권위보다 뭐가 더 앞서왔어요? 인간의 이성이.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였는데 요즘은 어때요? 이 말씀 가운데 좀 이해 안 되는 거, 어떤 이적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신화야.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다 신화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하나하나 신적인 요소를 다 빼버려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무엇보다 높아져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 그래서 공산주의는 뭘 믿어요? 유물론이죠. 유물론. 유신이 아니라,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유물론. 물질을 믿어요. 그 다음에 진화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하는데 뭘 믿어요? 그냥 이런 조그만 물질이 세포가 이렇게 바뀌어져 갖고서 뭐가 됐다?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결국 짐승이나 우리나 뭐예요? 쌤이에요. 그래서 이 동물들, 자연계를 우리가 보호하고 돌봐야 되는데, 그거를 나의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경쟁자로 생각해.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쓰든지 내가 앞질해 갖고서 내 것으로. 그래서 점점 세상이 삭막해지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 배제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고대 시대에는 우상하면은 그게 뭐였어요? 어떤 이렇게 나무나 돌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 갖고서 짐승 모양, 아니면은 위에는 뭐 짐승이고,
사람의 모양이고 밑에는 다곤신 같은 경우는 뭐예요? 신인이에요. 뭐라고 해요? 인간과 물고기. 그래서 인어. 위에는 사람인데 밑에는 어때요? 물고기라고 해서 그런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이런 썩어질 형상으로 바꾼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현 시대의 우상은 뭐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 그러면 아니 나 그런 우상 안 섬겨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그들 마음 가운데는 뭐가 더 무선이 됐어요? 물질, 돈.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 또 안락과 편안함. 여기 TV가 뒤에 가려졌는데 TV 아니면 요즘은 젊은 사람들 뭐예요? 게임 정도.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요? 애완동물. 애완. 그래서 저런 것을 키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저것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저런 동물 사랑하는 것이 더 앞선다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96편에서는 너희가 살 수 있는 모든 힘은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치료봉사 112페이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존케 하고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켜주고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일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히브리서나 이런 데 보면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너희 마음이 강팍해됨을 면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매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강팍해 되면은 누가 거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굳어지다 보면은 나중엔 더 큰 어떤 확실한 증거가 와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것을 거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매일 매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사랑을 감사하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찬양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완악해져요. 그렇게 되면 영원한 생명하고 나도 모르게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무슨 저희가 나왔죠? 다시요. 여기 뭐예요? 유전자. 우리 몸속에 세포가 있고 세포를 형성하는 가장 저희가 이제 유전자 DNA. 그 DNA 가장 조그만 몸속에 있는 가장 조그만 미세 세포부터 시작해서 뭐가 이 거대한 우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요즘은요, 과학자들이 별의별 걸 다 시험을 해요. 그 양자파동이란 말 들어봤어요? 양자파동이라든지 분자활동 이런 것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직접 실험을 하는데 어떤 실험을 하냐?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양자파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봤대요. 보다가 갑자기 화장실 갈 일이 있어서 싹 갔다가 왔는데 이게 이 사람이 딱 있을 때는 이게 잘 움직이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였대요. 근데 이 사람이 자리를 비우고 오는데 자기가 그 자리까지는 안 가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요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던 것들이 막 희한하게 막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느낀 것이 이런 세포도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구나. 이것을 그 사람이 과학자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자고 이제 피곤하면 잠자고 일어나서 아유 감사합니다. 응? 그냥 날마다의 삶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걸 기도해요. 왜냐면은
매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재림의 날 내가 비록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는다 할지라도 잠자다가 예수님 오시는 날 뭐 할 수 있어요? 생명의 몸으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으로 이렇게 부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존케 하고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켜주고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아까 얘기했죠? 매일 매순간 아니야 매일 매시간 매순간 일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분은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 그분은 살아있는 기계가 계속 움직이게 하신다. 만일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홀로 움직이게 방치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지 않으면 이 세포도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프로그램화 해놓으셨잖아요. 이렇게 이제 움직여서 너희 건강하도록 우리의 건강 법칙을 프로그램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자거나 우리의 염려를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랬는데 맡기지 않고 혼자 내가 끙끙끙끙거리고 그것을 걱정한다거나 그러면은 우리 몸속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원래 P53이라는 세포 들어보셨어요? P53은 쉼의 세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해 지친 몸과 마음이 잠자는 걸 통하여 P53이 나와서 다시 회복시켜줘요. 근데 P53은 세포 분열을 계속하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딱 멈춰야 되거든요. 그런 쉼의 세포인데 너 멈춰라고 했는데 그게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속에 종양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말 매 순간 하나님 뜻대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망가진 것도 어떻게 하신다?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러면서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여기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얘기하지 않으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돌들이 소리 지른대. 우리 교인이 얘기 안 하면 누가 할까요? 다른 교인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새 노래로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왜 이렇게 내 삶이 힘들지? 라고 생각한다면은 천연계 가운데 좀 나가시기 바랍니다. 천연계 가운데 가면은 진짜 그 돌틈에서 피어나는 돋아나는 새싹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피워요? 꽃을 피우고 또 저런 새들 솔직히 누가 입히시나요? 예, 하나님께서 돌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미물도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천연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솔직히 여러분, 걱정하는 것은 집에서 누가 하나요? 자녀가 하나요? 부모가 하나요? 부모가 하죠. 그래서 내가 없어도 자녀가 원하는 거면 어떻게든지 갖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옆집에서 빌려서라도 주는 게 부모님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거,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기뻐하며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증언복음 2권 100페이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복음의 감화력 외에는 아무것도 심령에 도움을 줄 수 없다.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며 변화시키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마비 상태가 된 심령에 뭐같이? 전기 충격. 사람들 심장 멎으면 어떻게 해요? 뭘 갖다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전기 충격 이렇게 팍 주잖아요. 저어서 팍 이렇게 뛰게 하는 그 전기 충격과 같다는 거예요. 전기 충격과 같이 나타나서 모든 신경이 새 생명으로 전율케 하고 세속적이며 정욕적인 죽은 상태에서 영적 건강으로 전인적 회복이 이루어지게 뭐하라? 기도하라. 우리가 좀 내 삶이 진짜 뭔가 내 삶에서 기쁨과 활력이 넘치고 또 사람들에게 좀 복음도 전하고 싶은데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 생명으로 딱 일으켜 줄 수 있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면 새 노래를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찬양이에요. 한홍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몰라. 왜 이런지 나도 몰라. 막 찬양하고 싶어. 감사하고 싶어.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굽이굽이 우리의 삶 속에 같이 하시면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또 시편 31편 7절에서는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왜요?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그럼 아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셨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셔서 구해내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환난 가운데 있는 내 영혼을 아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를 구하시겠다는 거죠. 솔직히 자녀가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부모가 모르면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돈 아무리 많이 써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와서 실은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때요? 그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건지셔서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즐거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 제가 주님을 부르짖고 그 일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고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4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몇 번씩?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루에 몇 번씩이요? 7번씩. 7번씩 찬양하면은 죄 지을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찬양하다 보면은 그 찬양은 결국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만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연이가 있는데 찬양을 하면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딱 갖고서 막 저 아이들도 찬양을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반응을 해갖고서 그래서 어렸을 때 같이 계속 아이들과 하고 찬양해 주는 거. 그거 참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새 노래를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시편 96편 1절 3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전 그 찬양을 좋아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전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내 속에 있는 유전자 하나하나가 주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아픔이 고통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내 속에 있는 유전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